혹시 여러분들은 돈을 좋아하십니까? 네, 대답은 안 하시고 눈빛으로 대답해 주시네요. 그렇다면 저는 돈을 좋아하겠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처럼 돈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정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과 이웃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 주변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죠. 한 번씩 뉴스나 신문을 통하여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아내나 남편이 배우자를 살해합니다. 심지어 어린 자녀를 불구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로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겠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더 사랑했기에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돈이 아니더라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랑의 종류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키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서론을 조금 길게 하면서 또 그 안에 돈이라는 주제를 담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동시에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인물이고 동시에 부자였던 것이죠. 그가 얼마나 부자였던지 창세기 13장 2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묘사해 줍니다. 먼저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보통 한 가정의 재산을 이야기할 때 무언가가 풍부하다라는 말을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재물에 대해서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풍부하다라는 것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진 가축과 은과 금의 양이 그러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더라. 현재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던지 함께 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잠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나? 그가 얼마나 잘 살았으면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이 반드시 필연적이진 않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2장만 보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900km가 넘는 곳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이르게 되죠. 여기까지는 엄청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 가운데 기근이 들게 되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죠. 약속의 땅을 외면한 채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지만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됩니다. 그냥 속인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왕에게 팔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보상으로서 많은 재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의 신앙의 탁월함이 부를 보장하는 것도, 그의 신앙적 좌절이 가난을 가져오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올바른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노력과 수고의 결과물이라 여기며 꽉 움켜쥐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우리의 모든 것은 분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해야 하며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름답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더욱이 조금 더 넉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저 역시도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형편이 좀 더 나아진다면, 넉넉해진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됩니까? 아닌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의 욕심은 채워지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가지게 되면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을 보아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 합니다. 걱정 없이 없을 만큼 가지면 만족할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가지려고 다툽니다. 자신의 가축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들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가축이 있다면, 그리고 풀이 모자랄 지경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진 가축을 잡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분명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목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혼을 돌보겠다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과 생각은 비단 어른들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학생들도 청년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험이 끝나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취직을 하게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말은 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됩니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중에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지만 이제껏 자신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했던 그들은 결국에 그 시간마저도, 남은 시간마저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착각을 합니다. 내 눈앞에 닥쳐진 상황만 잘 해결되면, 내가 정한 목적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러한 선택들, 이것만 하고 나면 이라는 이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연습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때문에 나중에 돌아오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왔기에, 멀어지는 것만 연습해 왔기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연습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연습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넘쳐서 그것을 연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것만 하고 나면이라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연습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제게 복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이러한 목자들의 다툼은 결국 아브라함과 롯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롯에게 던지게 되죠. 8절과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가족이 재물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 아쉽지만 서로 흩어져 사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가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기회를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삼촌이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도 조카가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삼촌 먼저 선택하십시오. 삼촌이 어른이고 지금까지 저를 잘 보살펴 주셨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런 말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변을 면밀히 살피고 물과 풀이 풍부한 요단강 근처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성경은 이 지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그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에덴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애굽 땅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롯이 택한 땅은 금사라기 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꼭 살고 싶어하는 곳,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이죠. 롯의 선택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라면 서운하고 속상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롯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를 그곳으로 보내줍니다. 풀이 없어 싸웠던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덩그러니 남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누군가가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어쩌면 롯의 이기적인 결정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었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전에 했던 약속들을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므로 그가 있는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고 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롯은 횡재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풀도 거의 없는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급한 마음의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선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선택의 방식입니다. 롯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4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롯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바로 세상적으로 좋은 땅을 택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게 하신 땅에 집중하며 그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표면적으로 볼 때 롯의 선택이 더 탁월해 보입니다. 하지만 곧 맞이하게 될 결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비옥한 애굽 땅 같았던 그곳은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땅이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의 땅이었던 것이죠. 인간의 눈에는 너무나 좋게 보여 나의 가축을 마음껏 먹일 수 있고 내 가족과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저주의 땅, 멸망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아직까지 기근이 그곳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축들을 먹일 만한 충분한 풀은 존재하지 않았고 주변에는 오랫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이 아브라함을 노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곳에 머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눈으로 볼 때 롯이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롯이 망하였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받게 된 것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과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었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던 자였고 자기 살고자 아내를 버렸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소망과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해 줍니다. 4절과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연약한 인생이었던 아브라함이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감당하기 힘든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힘, 그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자리,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뛰어난 인성과 성품, 스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생이고
아브라함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저주를 한다면 삶이 나의 뜻과 생각대로 된다 착각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마음을 고정하여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시선인데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하나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에서 주님 나를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뜻하시고 바라시는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